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설교 제목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구원의 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목이 이상하죠. 왜 구원의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가요? 오늘날 이 교인들은 초교파라고 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교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척과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척이 같이 연합을 한다. 한 배를 탄다. 그래서 서로 오월동주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초교파엔 관심이 있지만 새롭게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교리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초교파는 에큐메니칼인데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단일 정보와 단일 종교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죄가 충만해지고 인간의 타락은 극치를 이루고 교회는 배교가 일어나야 끝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은 대환란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초림 때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의 등장에는 열광할 것임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자, 에큐메니칼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운동입니다. 거기에는 성당도 있고요.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종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들은 같은 법칙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에게 연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요.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고 했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은 판단이 아니죠. 중생의 교리가 달라요. 구원의 교리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같은 영이 아니죠. 이제 무엇이 문제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중생의 교리가 같다면 그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중생의 교리가 같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교리가 달라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조금의 양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교리만큼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첫 번째, 중생의 교리는 어떤 경우에도 조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류에 따라서 변해도 안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광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일은요,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이 거듭나죠. 혼이 구원받습니다. 몸이 구속을 기다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가 없다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교회는 설교자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끝까지 견디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처럼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다 이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은 없죠.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생명을 받은 우리는 선지자로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아주 메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과도 같습니다. 골짜기의 뼈들은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이 죽은 자들 위에 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지금 다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조작에 더 이상 점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무엇이죠? 교인들은 무엇을 받죠? 유아 세례를 받죠. 그리고 교리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받는 세례문답이에요. 이제 이 문답이 끝나면은 입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찬임을 인정하면서 믿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다 생각해 줍니다. 그럴 후에 그들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거듭남의 교리를 그 시대의 종교적 권위로 포장된 교단의 교리적 신조와 맞바꿔버렸다 이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혼이 구원받지도 않았고 그들의 영은 거듭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영적 삶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다 이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육신으로 행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과 부르심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죠? 그분이 오실 것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때가 차서 오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죠? 그분을 온 마음으로 믿을 때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전도자들과 설교자들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천국을 가지 않겠느냐? 그건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교회에 언젠가 한번 입교한 적이 있고 뭐 진지하게 이 세례 문답을 했다는 그것으로 대체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의 증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가 없다면 무엇으로 거듭남을 증거하죠?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문답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가톨릭의 산물이에요. 가톨릭의 전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병폐가 있죠. 1930년대부터 일어난 은사주의 출현입니다. 은사주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된 죄인의 기도,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주로 철야 기도나 또 부흥 집회에서 어김없이 일어나는데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콧물도 막 흘립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막 고백을 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죠. 그때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은 죄가 마치 다 모두가 생각나는 것만 같아요.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방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죄인의 기도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동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게 될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죠. 교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유아 세례가, 세례 문답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옳은 말이죠. 종교개혁 때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가톨릭의 산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금송아지로 남아있어요. 성경에 무지한 설교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인의 기도가 이 지구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보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17장 29절과 3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저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에 속박되어 살던 죄인이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거다.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빌립보 간수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해방의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두 번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가 딱 지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1분이 지났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새까맣게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진지하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손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몰라요. 심각하죠?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모른다면 그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중생에 대한 어떤 무지가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언젠가 한번 기도를 했어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했다는,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을 붙든다고. 근데 그는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자유함도 없습니다. 당신 구원받았다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게는 구원의 확신에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해야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해방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영접기도 한 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마귀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은 대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부는 귀찮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고. 나 너무 바쁘다고. 이럴 때 구령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급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는 당신이 천국에 가고 싶은 성경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 하라고. 안타깝게도 인간의 혼은 자신의 선택이 진지함을 판단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지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했던 영접기도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기도가 진지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네 자신을 살펴보고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는
어떤 명적 기도에 하던 그 순간, 그 진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은 사실이 팩트예요. 이것은 어떤 무엇으로도 가려져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마치 싸구려 시장에서 물건을 골라 담는 것, 그런 선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와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못 받은 자죠. 생각해 보세요. 왜 구원 못 받았죠?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이 떨어지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죠.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뿌리를 내리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세상의 염려가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뿌리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에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죠.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복음은 우리 삶이에요. 계속해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 많은 경우 복음의 능력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구원받는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줄로 압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각자가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한 절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령님과는 무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아는데요. 알아도 이것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이제 회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단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겠지. 그리고 열심히 다니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능력은 아주 과대평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금방 채가버렸다고.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복음을 다 잊어버렸다고. 새카맣게 잊어버렸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말할 것인가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3장 4절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라. 소금을 굳게 붙들지 못했어. 뿌리를 못 내렸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들이 날아와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금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5분도 채 안 돼서 마귀가 와서 채가버렸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한번 제시해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무너무 과소평가한다 이거예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보혈을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얼마나 과소평가를 하는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발 아래 짓밟아 버리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중생의 교리에 대한 무지예요. 그럼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펼쳐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도 아무런 반향이 없다?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 말씀 앞에 무슨 핑계를 댈 것입니까? 거듭났는데도 그래도 마귀가 와서 채가버렸다고 말할 것인가요? 초대교회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 과소평가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마저도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또 하나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강권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능력을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과소평가한 복음으로의 초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도들, 장로교도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하는 초대예요. 그들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초대하죠. 교회로 나오라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늘 이런 복음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기분이 좋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죠. 나도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거기다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도 있으시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정신 나간 상태가 분명하죠. 이게 회개 없는 구원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복음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 앞을 싹 지나가시자 모세가 급히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이 자신과 비교할 기준이 없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들의 세속적인 마음에 복음에 과소평가한 것들만 얘기한다면 그가 진짜 회개와 진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면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달콤한 말로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과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에 박힌 듯이 인문적인 질문만을 하죠. 당신이 죄인이심을 아십니까? 너무 표면적이에요. 무게도 없고 엄숙함도 없어요. 선생님, 당신은 끔찍한 병폐가 있고 지금 당신은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무게 있게 말하지 못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생님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마귀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답을 대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죄인임을 아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각성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 죄에 대한 찔림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찔림을 주신다. 죄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그 말씀을 듣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가눌 수가 없는 무게가 되어버리고 가끔 즐기던 죄가 가책이 된다. 어찌하면 되지? 어찌할꼬?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런 사역을 각인의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개입하심이 없이 구원받으리라고는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자연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죠? 일반적인 교회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영화를 한 편 보여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정이 한껏 고조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초를 당하셨다고 마음에 영접하겠니? 그리고 아이들이 영접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나갑니다. 성장을 합니다. 얼마 동안 잘 따라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사고력이 생기는 때가 되면 부모에게 매어있던 줄을 끊기 시작한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죠? 교사들이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나쁜 아이로 몰아나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아이로.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서 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친례도 했고 간증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너는 그분에게서 떠나간 것 같구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라요.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요. 네게는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정말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없구나. 이런 말은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몰아붙여버리죠. 잘못돼 버렸다고.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됩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삶을 재헌신하고 모조품 조작된 기독교 윤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군가는 개혁을 외쳐야죠. 그런데 고치질 못해요. 왜 못 고치죠?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대에 가지고 들어온 가톨릭의 잔존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을 원합니다. 천국은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하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분을 진심으로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복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죄가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그분을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분이 나의 전부가 맞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소중하지 않고 그냥 천국만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천국도 소중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야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영접 기도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면 된다고요? 물론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신의 죄는 무엇인가? 그러면 세계가 어떤 것인가? 성경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몇 구절을 펼쳐서 보여준다. 당신의 죄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당신이 가야 할 영원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펼쳐서 보여준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로 바뀌었는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된 것이 믿어졌는지 확인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권세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당신이 정말 온 마음으로 복음을 믿었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간혹 영접 기도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죠? 글쎄요. 그러면 그때 당신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그 사람은 예라고 대답하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바울처럼 얘기해야죠. 그분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다시 자기의 길을 가죠.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에 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말해줍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속인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할 것입니까? 바울과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리라.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마귀의 탓이나 육신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죠.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실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평생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고도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도, 복음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보혈도 모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진지하게 회심하여 신실함을 보이는 개종자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사람,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 삶의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눈코 뜰 새 없는 사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주인임을 아는가요? 죽은 후에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데 믿으시겠는가?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시겠는가?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게 잡고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맞죠? 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면 그 기쁨은 어떨까요? 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자유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화평은 어떨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에 대한 논리 정연한 얘기를 듣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해하는 정도로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논리 정연한 말을 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속과 구원을 다루고 있는 모든 구절들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확신에 관해서 듣고 또 듣고 100번을 더 듣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확신이 안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확신이 안 된다고. 로마서 8장 16절을 다시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하시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이런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확신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 확신이 안 쓰냐? 성령께서 증거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에서 해방된 기쁨.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기쁨과 자유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영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양자되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증거가 내게 없다면 무엇이죠? 그것이 단 한 분이라도 내게 없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당사자가 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믿고 싶은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아니, 믿으면 되지 왜 안 믿느냐고. 근데 그게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믿어지느냐고 다그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현명하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면 그것보다도 미치고 환장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믿고 싶은데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개입하심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성령의 개입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성령을 차단하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을 성경으로 짚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동일한데 그런데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 이것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설교를 하고 구령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위탁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소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일과 물을 뿌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사역은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 설교와 구령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심을 부축해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하는 사역이다.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 모델이다.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을 한다고. 그렇다면 교회사 기간에 다른 교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죽은 교회였나요? 교회사 기간에 이런 사역을 한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중생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사역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